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무더위와 이 장막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기도 강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채워주고 어려웠던 모든 부분이 녹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드려지는 이 찬양 모두를 홀로 영광 말씀 싸우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들이 누워있든 앉아있든 일을 하든 쉬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사절 한번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원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의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3절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케 해주셨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올해 표어가 저기 있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올해는 특히 우리 금요 심야 기도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뜨거운 불로써 저희들의 응답을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대예배 때, 예배 때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레마 말씀으로 각자 심령 가운데 박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좋은 가사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 이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죄인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거룩한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고 간절한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 거룩해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직 진리이신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것만이 저희들이 믿고 따를 진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믿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본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 저희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계신 그 본향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우리 선대들, 성경에 나오는 그 선대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런 모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믿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이 진리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 주관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 불면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높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드릴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본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본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읽어도 아마 바로 암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히브리 13장 8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제목은 이건 지난주 거고요.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 변함이 없으신 예수. 변함 없으신 예수. 오, 할렐루야. 야, 점점 이 방송실이 아주 그냥 잘 따라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변함이 없으신 예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해요. 찬송가 135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볼게요. 1절만 드려볼게요. 네. 이 찬양은 뉴욕 빈민가에서 전도하던 에이비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1890년대에 지은 가사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감을 받아서 작사하고 여기에 이제 벌크라고 하는 크리스천 선교협회의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한평생 이 심프슨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인 이 벌크라고 하는 J.H. 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곡을 쓴 곡입니다. 1절만 함께 들어볼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영원히 변함이 없은 세상은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찬양하다 갑자기 목이 삐끗했어요. 요즘 왜 이래? 너무 핏대를 세웠나 봅니다.
곡이 왜 이렇게 높죠? 네, 이분이 이 곡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곡을 작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시프스 목사님이 미국의 뉴욕 중심가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뉴욕의 빈민가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빈민가죠. 빈민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제 넘어와 가지고 정말 그들이 모여 있는 이 빈민가, 이 집단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이 심프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의 목회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내가 지금 이 큰 뉴욕 중심가의 이 큰 교회에서 정말 계속해서 목회를 할 거냐, 아니면 내려놓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소외된 자와 또 가난한 자들과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냐,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중대한 결단을 앞에 두고 많이 기도하고 고뇌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침에 기도 중에 지난날 자신도 과거에 그 질병으로 죽을 뻔하다가 그 고생하며 살아났던 시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교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말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들을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표를 던지고 뛰어들었답니다.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히브리서 13편 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갑자기 시편 하니까 편이 더 나오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변해요. 왜 변할까요? 낡아지고 썩어지기 때문일까요? 마음도, 사람 마음도 참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세상 속하는 것들은 다 변할까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변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 부귀영화, 공명, 성공, 세상 모든 자랑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변하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죠.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변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요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가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탄 마귀와 세상 어떤 권세와 이 변하고 썩어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자유케 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정령 자유하리라. 이미 그 자유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승리할 수, 예수는 2000년 전 인물인데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이거 전하면 1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다 전했다가는 다 졸게 생겼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이게 좀 간증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의 실상 속에 어떤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이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그렇게 강해의 말씀으로 전할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일상적인 얘기나 또는 간증이나 또 굉장히 그것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늘 언제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다른 어떤 말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이 많아요. 조금 말씀이 많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이게 순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중간에 딱 놓쳐버리면 그 다음 맥락에서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고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변함이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변함이 없으실까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셔. 예수님의 그 존재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변함이 없으셔요. 2000년 전에도 영혼을 구원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역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죠. 예수님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존재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변함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이시나 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거기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근본입니다. 성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단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부인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유대교가 뭐가 문제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지 몰라요. 근데 누구를 인정하지 않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러니 이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땡 탈락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죠. 자,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 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야, 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인물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뻥치고 있네.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러나 58절에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진실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다. 확실하다. 너희에게 이른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예수가 그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만 알았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곳에서도 주님이 태초에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씀할 때는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언제부터 이 말씀이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미 이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였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네.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이걸 좀 나눠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말씀이, 그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그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누구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태초에, 아니 이미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나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는 죄인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죠.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이 아들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 그 숨, 그 푸뉴마를 우리에게 부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생명의 그 숨, 하나님의 형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이 된 거죠. 왜? 우리의 형상대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3장 22절에서도 이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을 아느니래 오직 신의 영역이죠. 그 영역에 있는 일에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어쫓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일체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지상 명령이 전도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만 주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으로 이제 우리와의 사이가 끝난 것도 아니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언제까지 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시다. 그 권세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사역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함없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역을 하시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자,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 강체고 그 본체 형상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나옵니다. 붉은색 글씨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셔도 뭐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이 세 가지 역할을 둔다면 하나는 대속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죄를 사하는 일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대속사역,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나 같은 진짜 죄 많고 뒷걸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속 사역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속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왜?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는 일 뭐라고요?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변호사가 되셨어요. 보혜사라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누구보다 우리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더 간절히 그의 아픔을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중보하시는 일이죠.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 새 계명,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더 좋은 언약, 바로 은혜의 시대,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은 없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약속하셨죠? 그렇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약속을 얻게 하도록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야, 지금도 주님이요? 우리는 지금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요, 주님은요,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심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들에게 맡기셨죠.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어떤 권한을 주셨다고요? 심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주로. 자, 고린도 5장 10절이요.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9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앞에는 예수님께 왕의 권세를 준, 만왕의 왕의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왕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11절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도 과거와 현재 미래 영원토록 그 사역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속의 사역, 또 중보의 사역, 그리고 심판의 사역,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이 언약이 영원토록 불변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나는 너무 감사한 게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자밭 또는 가시밭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또 혹시 지금 마음이 하나님도 멀어졌고 방황하고 있고 어느새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지금 이 신앙의 굴곡이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전 같지 않아. 요즘 날 너무 믿음도 신앙도 너무 식어졌어, 떨어졌어.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을 기회, 천국에서 영생할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은혜 시대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 자유대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거, 누구는 헬조선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이 한국 땅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약속한 땅이 한국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지금 보십시오.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또 더 이 조그만 나라에 미국 땅덩어리 인구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보십시오.
한국은 5천만이고 미국은 3억입니다. 그런데 3억에서 5천만. 그런데 지금 선교사 파송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이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을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삼으셨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눈여겨보시고 촛대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갈까 말까 했는데 안 옮겨간 것 같아 보니까 죄송하지만 중국으로 옮겨갈 줄 알았는데 중국이 또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이 전 세계 선교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 젊은이들이 뭐 안 한다고, 젊은이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또 비전을 주시면서 저 세계 각지로 나가 선교하도록 선교사의 사명을 지금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평신도 지도자로, 또 정말 아까 그 심프슨 목사님처럼 정말 남이 가기 어려운 곳에 갔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소외자들과 장애를 입은 이들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은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이것보다 더 큰 전도의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 땅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았어요. 요즘 저도 전도를 해보면 화요일마다 2010년도부터 2023년 14년 동안 화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도 아직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별금지법인가? 그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남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 불법이 돼요. 그거 신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게 마귀가 사람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소수인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억압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법적으로 가로막고,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슬람 국가나 불교나 힌두교나 공산권 있는 국가에서, 아니면 일례로 저 북한에 태어났다면요, 예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딱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얻어 걸린 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죠. 하여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생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살았다. 살았다. 야,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어.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것이 자유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었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성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이죠. 내가 그냥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러면은 혹시 교회를 갈지는 몰라요. 물론 삼자교회 가가지고는 은혜는 안 될 것 같고 지하교회를 가야 되겠죠. 가정교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것만 전하다가 잡히면, 공안에게 잡히면은요, 그거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한국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하다가 하면은 감옥 갇혔다가 결국 추방되는, 거의 대부분 추방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 추방돼 가지고 한국 들어온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만음성에서 같이 전도하는 저 초평에 있는 하늘 소망빛 박흥순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도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걸려가지고 추방됐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시는 중국 땅에 못 들어가. 박흥순이라는 이름으로는 중국 땅에 못 들어간다고. 추방돼야 돼.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지금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 법이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하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다. 정말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셨다고요. 우리도 이제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또 그분이 대속과 중보와 지금도 심판의 사역을 하고 계심에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그 사역은, 그분의 존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변함이 없는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내게 있어서 내 은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평생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그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 믿되 누구의 억압이나 또 예수 믿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그러한 정말 억압된 나라에서 살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예수 믿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십시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날도 이제 우리에게 사라질 겁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언젠가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국회를 통과하고 그게 법제화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어쩌면 그런 법에 의해서 기독교의 말씀이 세상에 많은 통제와 또 억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세계가 세상에 올 겁니다.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질 날이 곧 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더 이상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이상 들으시고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간절히 부르짖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위와 또 그분의 아버지 위대하심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실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버지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을 그 형상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도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어. 우리 안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아버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온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왕이 되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당연하게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아버지 정말 이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마귀가 더 이상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토를 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심판하심 날이 갈수록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아버지 반론하거나 항소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아버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동기와 또 그들의 모든 삶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또한 영원한 한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정말 이러다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란하고 퇴폐하고 타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이 화인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녹화하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마귀의 어떤 참소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시되 우리를 결코 실어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 나는 결코 너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허해지고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나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버지 불순종했던 삶을 또한 아버지 정말 교회 안에서도 탕자처럼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해요.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보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지금도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당신이 보혈을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치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은혜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남아온 정연실 집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하시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아버지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 불사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부요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셔서 지금부터 11조가 3배가 5배가 10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두 자녀를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역강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박돌리시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